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제일 즐거운 시간은 안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본서 13장 4절인데 오늘 그 제목은 그 흥정역이라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가 흥정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좀 전에 읽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면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좀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서 바꿔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데 그 자랑이 누구 자랑이라고요?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선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네. 이거 작년에 저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제 모습.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이 원형 탈모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밖에 나갈 때는 이게 귀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심지어 학교 가는데 어떤 자매들이 어머 징그러워. 난 저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아. 중요한 얘기인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등산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타시는데 보니까 이런 상태예요. 완전히 심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가발 안 쓰시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좀만 기다리시라고 왔습니다. 이랬던 저가 지금 요 정도 보시다 앞에 조금 있고 뒤에 조금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여러분 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피부과를 딱 2번 갔습니다. 머리 주사 맞으러.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주사가. 그 원형 탈모된 부분을 다 주사를 놓은 거예요. 한번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동안 머리를 이렇게, 여러분 머리 뽑혀 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 아픈 경험을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맞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포기했어요. 그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치료하려면 큰 대학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럴 바에는 기도하겠다고 안 갔더니 그냥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스트레스 주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이 탈모를 이제 이렇게 나으면서 경험한 몇 가지 좀 나누면서 얘기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주보에 목회자 코너에 썼지만 제가 원래 이제 이쪽이 탈모가 심했거든요. 왼쪽이. 이쪽이 탈모가 심해가지고 여기가 많이 되게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가르마를 이쪽에서 이로 타서 이렇게 가린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쪽이 머리가 다 나고 뻥 뚫린 게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가르마를 이로 탔어요. 자신있게. 보이세요? 가르마. 아무튼 이로 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탈모가 다 회복돼서 가르마 이쪽이 타면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일로 5년을 길을 들였더니 머리카락이 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머리 감은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드라이기로 이쪽을 계속 해서 이쪽으로 강한 바람을 계속. 첫날, 둘째 날은요, 머리가 붕 뚫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은 이제 좀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처음에 가졌던 성질들, 처음에 가졌던 태도들이 새로운 것들로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로 갈 때는 그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저항이 있다, 저항이.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길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자기의 뜻들, 자기의 고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데 그 길들여질 때 잘 길들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좀 시간을 갖고 그 방향 가운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어느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태까지 나는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오른쪽 가르마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새로운 가르마를 탔을 때 그 가르마를 향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그 인생의 목적을 짤막하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는 거죠. 방법이 뭐냐는 거죠. 내가 왼쪽 가르마 오른쪽으로 해서 길들이지 않는 것을 드라이기로 계속 강한 마음을 써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과 기술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뭔지를 발견해 보자는 겁니다. 고린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목적을 다시 교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한번 이 사랑장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의 목적, 교회의 주제 뭐죠? 행진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왼쪽 가르마를 삼아서 안 되려고 하지만 다시 기도하고 노력해서 길들여질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행진하는 교회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하고 진실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게 필요해요. 과연 그런가? 내가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일까? 이 초기 진단을 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 있을 때 예비역 대령으로 제대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점잖으신 거예요. 아주 왜소하시고 그런데 쪽 볼 때 좀 깡다가 있어 보이세요. 근데 너무 겸손하세요. 그래서 참 인상 깊게 그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이 병원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를 검사했는데 뭐가 발견됐어요? 너무 잘하시네. 위암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다행히 초기. 그래서 그 윗부분 조금 잘라내고 해가지고 이분이 잘 치료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원래 그 중대장 출신이잖아요. 중대가 대령이죠. 아주 군기가 있고 그런 분이셨대요. 올바른 말씀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초기에 위암을 잘 발견하시고 수술하신 다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완전히 변하셔서 너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잘 발견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를 말씀드립니다. 반대입니다. 저희 아버지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술을. 중독이신 거예요. 중독. 그래서 하루라도 내 입에 술을 대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인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술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속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예요. 그래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했는데 3개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돌아가시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배가 아플 때 처음에 진단한 것과 배가 아프고 나중에 이게 아픈 게 무감하게 상태에서 마지막에 진단해서 위암 말기 판단 받아서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 두 분의 극단적인 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기에 잘 진단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연해지고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하는 이 사랑에 무뎌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도전하고 사랑의 말씀을 배우는 이때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말씀의 수술대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되고 반감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 이런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생길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한다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아멘 하세요. 그럴 때 순종하세요. 그럴 때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거스를 그때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항하는 때입니다. 그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16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래 참다. 사랑은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그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참는 거에 기한을 정하지 않고 내가 그 마지막을 정해놓지 않고 내가 결론을 갖지 않고 참아내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지 못한 사람들의 현상이 뭐라고요? 화를 냅니다. 폭발을 하고 단숨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분노와 화냄으로 주변을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주도하려고 하는 성냄이 일어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친절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지고 거절하지 않는 온유함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으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절대 시기하지 않는다. 남 잘 되는 것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깔아놓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 이 시기하지 않으려면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너가 사랑하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물어보시면서 그의 부인한 모든 죄들을 다 덮고 회복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일에 서도록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분의 용서가 그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용서를 가지고 시기하는 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랑의 문제를 가지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랑은 언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부풀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무 같은데 바람을 넣어서 꼭 부풀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풍선이죠. 풍선이 원래 요만한데 바람을 넣으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는 다른 모양으로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자기를 숫자로 치면 10인데 자기가 100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 부족한데 10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다. 근데 왜 자기 자랑하느냐? 인정받고 싶어서,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남들보다 앞에 서고 싶어서, 남들 위에 우쭐대려고 이런 것들이 자랑의 동기이고 이 죄된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 문제의 자랑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 자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으로 자랑하는 거죠. 주님 자랑해라. 너에게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해라.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놓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크게 두 가지의 자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 자신이 어떻다라고 하는 본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로서의 자기 자신을 봤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 두 번째는 능한 것, 세 번째는 문벌.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지혜 있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두 번째는 권력 있는 것, 힘이 있는 것,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 다음에 가문입니다. 좋은 가문 있지 않습니까? 또 빼끈한 거 좋은 이런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VIP, 중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자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돼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정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적으로 인정하고 그 집안 배경이 훌륭하면 믿음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진짜 자랑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일침을 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큰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는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좀 전에 교회에 쓸데 있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부의할 필요하고 여겼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쓸모 없는 자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다른 말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죄인 중에 예수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진짜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 이게 대표적인 두 민족 그룹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으나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그거라 이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한다. 우리 교회가 만약 공부 잘하는 사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가문이 좋고 그런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떠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결론 가운데 설 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교회 자랑 문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보다 적은 누리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문장을 보고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처로 삼았다.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어머니를 누구 삼았다고요? 자기의, 이게 어떤 상태죠? 있던 상태가? 이게 어떤 상태죠? 아주 막강한 상태죠.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 괜찮아. 우리는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하고 이런 자를 우리가 품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음행에 묵인해주고 우리의 신앙심을 막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품어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런 자를 쫓아내버려라. 그런 자가 있으면 그런 자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를 좀먹어서 결국은 다 망가뜨린다. 내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종교성을 과시함을 말미암아 자기 자랑을 삼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종교성의 자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위한다는 것은 나올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를 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봉사를 합니다.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을 빙자한 자기 자랑. 이것은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맞고 갇히고 위험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그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화당할까 봐 더 두렵다.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인해서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면서 얘기합니다.
선교대에 가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앞에서 선교 보고한 선배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울어. 선교 보고할 때 그냥 울어. 울면 성도들이 은혜 받아.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선교 보고할 때 울었답니다. 우리 애가 우유가 없어가지고 주워 먹고 우리 애가 옷이 없어서 아버지 반스 잘라다가 입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어떤 효과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막 울더래요. 너무 고생한다. 근데 후원금이 많아졌대.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 이게 자랑할 거냐고. 선교사가 고난받고 어려운 걸 자랑할 것이냐고요. 선교사 자랑할 게 뭐예요? 복음이 거기에 얼마나 퍼져 있느냐. 복음에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그 역사가 어떤 것이냐 자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가 모잠비크에 갔습니다. 모잠비크. 여러분 들어보시는 모잠비크?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현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늘 카스에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자기가 전도를 갔는데 현지인인데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이제 모잠비크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식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임신해서 지금 8개월입니다. 모잠비크 남자와 한국 여자의 2세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 짐을 찍어 보냈습니다. 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쌀 뭐죠? 지푸라기? 그걸로 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전기가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처음 전기를 달았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사랑의 행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 하나 더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인의 괴수 같은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나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에 하면 그가 3층천에 올라갔대요. 3층천은 뒤에 보면 낙원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지금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같이 있는 그 낙원으로 올라갔대요. 자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도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체험들을 막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인 체험과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발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쫙 발견해 봤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편지를 쓴 고린도 후서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자기 자랑의 문제는 교회 안의 암적인 존재로 계속해서 전이되려고 도전하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계속 자기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3번 정도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할 때마다 이 자랑을 거론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대해서 막 혼란을 일으킨 거죠. 이단들이 와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유대인의 율법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겨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로하지 않고 뭐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 복음으로 하지 않았냐.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쯤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약한 것들이 뭐냐면 그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응답을 줬습니다. 약한 것이 너에게 은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때 내가 저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겸손함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보완책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약함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신앙으로 성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4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 권력, 가문의 어떤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포장돼서 자기의 인기를 얻고 싶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님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정의될 때 사랑의 온전한 행진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가 뭔지 봤더니 이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가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자랑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기 자랑하지 말아라. 부함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로 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들 자랑하지 말고 진짜 자랑하는 것은 뭐냐? 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자랑 가운데 살아갈 때 기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사랑의 행진 이것을 붙잡아 나갈 때 자기 자랑을 끝내고 예수 자랑으로 역사되는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